미국의 보스턴 한 지하 병동에서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개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도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들조차도 이 아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면회조차도 부모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예수 만나면 모든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조차도 불가능의 판정을 내렸지만은 한 늙은 은퇴한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너가 예수를 이 시간에 영접하면 너의 생애를 바꿀 수, 너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아기야, 오늘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예수와 함께 너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개성을 지르고 막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서서히 열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정신질환마저도 완전히 완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 그리고 세상을 빛으로 이끈 앤 셀레번 메이시라는 그 늙은 간호사, 그 간호사의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을 세상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 리더들을 만났었습니다. 저 제주도에 가서도 그런 리더들을 만났고 또 싱가포르에 가서도 그런 리더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을 만나면서 저는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부흥하는 교회는 그 리더들이 분명히 있구나. 제자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천에 한 4,000명 모이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 성도들이 4,000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는데 제자를 삼겠다고
훈련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고 내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저 같으면 4,000명이 모이는 성도의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힘든 훈련을 안 받을 것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옛날에 은퇴하는 자기의 선배들에게 꼭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 참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훌륭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제자 한 사람 만들어내지 못했다. 진정한 리더 한 사람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는 은퇴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4,000명 교인 중에서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장년들에게 이 비전을 놓으면 아마 그분들이 저항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그 장년들이 떠나기 시작할 것이고 저항 세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년들에게는 참 늦은 감이 있어서 감히 도전을 못하고 먼저 유수와 청년들을 아들 목사에게 맡겨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을 나누어 보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흥과 번성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가 좀 환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환경도 변화해야 되고 모든 시스템도 변화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기술이 있어도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승리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위기가 있다고 다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효기간을 저희들도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 제가 물질의 압박이 너무 많이 왔고 또 훌륭한 리더도 물질의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유수들 청년들이 막 뛰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유효기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유효기간 안에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태도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비전과 꿈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유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유업으로 흘러가고, 그 이삭의 신앙과 믿음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의 그 비전이 12지파에게 유업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저의 비전과 꿈이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유수와 청년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이야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는 무슨 산이나 강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었어요. 바로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티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그 호수를, 같은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이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만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원지가 바로 이 티베리아 바다입니다. 그 티베리아 바다는 종교 문화의 발상지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저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인도의 그 문명은 인더스 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문명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이 문명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 상부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이 시작되는 시점, 그곳을 봤어요. 물이 팡팡 솟아요. 이 중동 지방에서 물이 그렇게 솟는다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그 물이 결국 갈릴리 바다를 채우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이 요단강을 타고 이스라엘에 젖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얼마나 유서가 있겠어요. 이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정과 부모까지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디베랴 바다에 오셨던 거죠. 왜 디베랴 바다에 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옛날 자기들이 고기잡이 했던 그 어장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은 니네들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기잡이 했던 그 옛날 동료들이 다 고기잡이에 동참하고 밤에 배와 그물을 준비해서 고기잡이에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다에 다시 나타나셨고 밤새도록 그들이 애쓰고 힘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적,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긴 하고 제 사명을 다시 맡기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애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과 부모까지도 그대로 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섰던,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복음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옛날 의장에 와서 금을 들고 고기 잡는 것이 나의 전부야. 어떻게 주님과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의장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 비전을 지금 현재는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그 제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소망을 잃어버린 자로서 공허한 열정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불과 망치를 들고 칼을 차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뜰에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신문할 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죠. 가까이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때 날이 좀 싸늘했는지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 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습니까? 난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3년 반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낯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곧장 자기 고향 마을로 가가지고 옛날 의장에 가가지고 그 수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사업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또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6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잘됐다. 나 혼자 가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함께 고기잡이에 나서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때였는데 한밤중에 그 바닷바람은 아직도 얼마나 차갑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모든 어둠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기잡이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심은 공허한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없는 열정은, 삶의 열정은
그건 열심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그건 고고한 열정이에요.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열정이었다 그 말이죠.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후에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3년 반 동안 쌓아왔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 순간으로부터 다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관계를 회복하자는 설교도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 먼저 스승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 스승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스승인 주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열정을 내고 수산업을 하고 고기잡이에 나섰지만은 고고한 열정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공허한 열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같은 공허하고 답답한 오랜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공허한 열정의 상태는 응급상황이에요. 응급실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처치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런 답답한 마음의 상태에서 결단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몇 배나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더 공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가진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냐면은 절망과 좌절을 벗지 못하고 승리의 분위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아직도 좌절과 절망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이미 부활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힘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 모든 절망, 모든 어둠도 몰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심령 상태는 어땠습니까? 깊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어요. 깊은 회의와 실망에 쌓여 있었어요. 삶에 대한 좌절감, 허탈감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정말로 술을 먹는다면 술을 통해서라도 달래보고 싶었겠죠. 이래가지고 과거의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하고 과거의 주님과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심령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과거의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봉사해온 사람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완전히 세속화되고 말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심령의 상태는 여러분들 공허한 열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을까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처음 할 때 제일 중요한 설교가 첫 번째 설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별을 달라고 하면 별을 따다 줄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첫사랑,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의 설교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절대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리더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성공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해결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죽었어도 우리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고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리더가 되면 개인적인 야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야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성김의 종으로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 믿고 울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곡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경험될 때 우리는 나의 죄와 약점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간격이 분명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한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리고 열정적이 되면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 일을 위해서 막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우리 박 집사님, 박순택 집사님 오셔가지고 수고를 해주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사하게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헌신도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절대로 시간 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장애물과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옛날 어장인 디베랴 바다에 왜 오셨습니까? 그를 다시 제자 삼고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만드시려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뭘 하시는가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1절 먼저 읽어보았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찾아오셨잖아요. 디베라우스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찾아오셨고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쓰셨지만은 바닷가에 쓰셨지만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5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실패 속에 주님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는 실패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만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 어장에 와서 그물을 공허한 열정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제자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나는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는 베드로의 삶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 150마리의 이 기적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53이라는 기적에만 집착합니다. 나도 153이라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153의 기적은 바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려는 의도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창조주다.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니?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스승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은 내가 변한 것이지 스승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 스승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배가 고프지? 생선 좀 먹어봐라. 고프지 않냐? 이 떡덩어리도 좀 먹어봐라. 주님은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생선 요리로 떡으로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조반 먹은 후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오늘 주님은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다 식사를 끝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은요, 여기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주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고 변치 않고 희생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는 말이 필레오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우정적으로 한 친구로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21절부터 16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주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정적인 사랑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그렇지만은 네가 사명자인데 이렇게 공허한 열정만 가지고 그물만 내리고 있어서 되겠니?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고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여주다오. 이 양은 교회 안에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 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 너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고 케어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 양들이 많은데 내 어린 양 좀 먹여다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너는 이 교회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양을 쳐서 안 되겠니? 양들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해가지고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이 처음 부를 때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겠다는 건데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목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양을 낳아봤습니까? 내가 양을 낳아서 키워봤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자식을 못 낳다가 기적처럼 아들 낳아서 입만 열으면 설교할 때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해를 했던 분들도 많았었어요. 왜 아들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하냐? 당연한 거예요. 기적처럼 찾아온 그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영혼의 아들도 영혼의 딸들도 가서 길러보면 그 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고 입만 열으면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를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뭐에 대한 일에 집중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government라고 하는데 government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개인 심령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네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각성과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는데 주님 뭘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을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꼭.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무슨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로서 공허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을 벗지 못하고 승리의 분위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풍성한 기적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명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방황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의 사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비전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비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비전의 초점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또 복음에 대한 헌신이 내가 가지기로, 복음에 대한 헌신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